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겸손하면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2절 읽겠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자, 다윗이 완전 범죄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리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을 전사한 이 장군의 유가족에 대한 왕의 따뜻한 배려라고 하고 있었고요. 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같은 이 미덕에 대한 축복으로 간주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지만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증거가 선지자 여호와의 사람 나단을 보내신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가장 큰 죄의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는 죄를 범할 때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왕을 찾아온 나단은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고 그래서 양도 소도 심이 많은데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이어서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소중하든지 정말 가족처럼 자라는 딸처럼 키우는 그런 양이 있었다라고 이제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는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근데 이 부자가 손님이 오자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양 소는 아깝다고 손대지 않고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와가지고는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이 왔을 때 제일 처음에 뜨끔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단이 이렇게 비유를 사실처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별로 뜨끔하는 마음에서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듣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사건을 떠나서 객관적으로는 오늘날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를 가진 사람은 가진 데는 또 이유가 있죠. 보편적으로는 재리에 더 밝은 사람이고요. 또 머리도 또 좋고요. 또 워낙에 자산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람은 갈수록 더
재산이 증식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증식되면 증식될수록 절제할 수 없는 탐욕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의 것을 더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주택 조사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집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1800채인가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1800채는 굉장히 많다, 그죠? 그런데 이럴 수 있는 요소가 우리의 죄성에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 가득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것까지 빼앗아서 증식할 수 있는 탐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부자뿐 아니라 권력자도 마찬가지죠. 권력자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권력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조그마한 자유까지 빼앗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와 같은 절제되지 않는 탐욕, 이것이 죄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이 점점 더 가지려고 하는 절제되지 않는 탐욕의 유혹을, 이 경향성을 여러분 두렵게 자각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고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힘을 주신 이유는 약자를 돌아보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지, 약자의 것까지 마음껏 착취하고 빼앗으라 함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비유를 들은 다윗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다윗은 제일 처음에는 뜨끔했겠지만 이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마음에 안심을 하고 남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명쾌해졌습니다. 굉장히 논리 정연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엇이라고 판결합니까? 1차적으로 그 부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 행위는 작은 행위가 아니라 굉장히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자비하고 동정심 없는 이 인간에게서 양 새끼를 4배나 거두어서 그 사람에게 변상해야 된다, 이렇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정의로운 판결입니까? 자, 그런데요, 이 판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더 명쾌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판단인데, 문제는 남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기가 참 쉽지만 지금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는 자기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나단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있을 때 최고의 축복은 말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수술한다는 뜻이고요. 말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뜻이고, 말씀이 찾아온다는 뜻은 아직도 살 희망이 있다는 뜻이죠. 나단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그 집요한 사울 왕의 추적에서 세밀하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서 준비되어지자 사울의 집에 있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만약 그것이 부족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더 주었을 것이라고,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욕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뭔가를 구했다고 하면 내가 이것저것 다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억제시켜서 필요를 안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필요, 우리의 니드, 욕구를 안 채워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욕구, 다시 말하면 탐욕,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탐욕이 문제가 되는데요.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그가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과 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된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을 이용하여서 죽인 바로 이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명쾌한 판결을 내리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 또 감출 수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명쾌하게 판결을 내리고요, 더 가혹하게 정죄하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이중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바로 그 악한 이 부자라, 그 악한 권력자라, 이 사실을 정말 직시하고 돌이키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술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말씀을 거절하는 자 아니라, 말씀 앞에서 또 스스로 쏟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 아니라 말씀 앞에 감격하며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충족되어지지 아니하고 만족할 수 없는 탐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이 탐욕의 경향성을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부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라 함이고, 그것 가지고 약자 섬기라 함이지, 그것 이용하여서 약한 자의 자금까지 빼앗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명쾌한 판단과 가혹한 정죄를 보면서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남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정확한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이런 이중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의 지적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